구약의 3대 절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구약의 7가지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구약의 7가지 절기가 무엇인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가지가 이 구약의 7가지 절기입니다.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 7가지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와 의식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들은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의 절기들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구약의 절기들이 교훈하고 있는 영적인 진리들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들도 잘 알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구약의 7가지 절기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3가지 절기, 그래서 구약의 3대 절기라고 불리는 이 3가지 절기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소 딱딱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4절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3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시는 것은 이 3가지 절기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가지 절기가 무엇인가? 구약의 3대 절기, 이 3가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가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이렇게 본문에 따라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이 시간 정확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한다는 것.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다 똑같은 절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또 다른 말로 무슨 절이라고 말하지요? 초막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오늘 본문대로 하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구약의 3대 절기인데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먼저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유월절은 여기 아비벌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유대 원력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월입니다. 정월. 유대 원력으로 정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었는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약 400년간 종살이 했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으로 계속 부리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는데 어떻게 선뜻 그 백성들을 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9번에 걸쳐 애굽을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애굽의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장자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생축들의 첫 새끼도, 하여간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은 하룻밤에, 그날 밤에 다 죽게 되는 재앙, 이 무서운 재앙이 바로 장자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과 함께 먹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처음 난 장자가 다 죽기 시작하고 생축의 첫 새끼들도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의 곡소리가 그 밤중에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갔다 해서 넘을 유, 건너갈 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바로 왕은 이제 더 이상 배견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의 일을 기억해서 해마다 정월 14일이 되면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무교병과 함께 또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구약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날로부터 7일 동안 무교병 먹는 일을 지속했는데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리면 유월절은 정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하고 누룩 없는 떡,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함께 먹는 절기이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계속해서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교절에서부터 무교절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교절과 무교절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그냥 유월절 한절기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별 없이 뭉뚱그려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 우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연이어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겠는가? 구약시대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의 피로 인하여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죽음에서 건짐받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처럼 장차 신약시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죽음에서 건짐받고 애굽의 종살이 같은 죄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사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유월절 지키는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월절은 무교절로 바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연이어서 유월절 날 무교병 먹었던 것처럼 7일 동안 연이어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계속 먹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이 뭘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죄 없는, 죄를 멀리하는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날마다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오염되지 않는, 죄를 멀리하는 깨끗한 삶, 정결한 삶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15절 제일 끝부분을 보면 여기 어떤 말씀이 추가로 있습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시면 혹 마음이 좀 싸해지시고 믿음 없을 때 읽으시면 혹 시험에 들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진 것 빼앗으시려고 이런 구절을 기록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으로 감사하면 그 감사를 물질로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 간에도 그렇습니다. 연애하는 남녀가 선물을 한 번도 주고받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정말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마음을 무엇으로라도 표현하게 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라도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입으로도 부모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부모님을 위하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물질로도,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물질로도 그 감사가 표현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저는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면이 인색하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자기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억지로 한다든지 다른 사람 의식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정말 자기 믿음의 분량껏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으로 교감이 되는 하나님인데,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바치면, 애인한테 선물 주면 받는 사람만 기쁩니까? 살 때부터 기쁘고 줄 때부터 기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시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부족한 우리가 지극히 적은 것으로 내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더 많은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맥주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6절 상반절, 상반절이 맥주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주절은 어떤 절기인가?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겠습니까? 첫 열매. 이 첫 열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 그 절기가 구약시대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맥주절을 뭐라고도 한다고 했습니까?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가? 시기적으로 볼 때 그랬습니다. 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혼돈이 되실 수 있는데, 아무튼 말씀을 드리면 6월절 후에 첫 안식일을 기해서 그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냥 기억하시기 쉽게 아무튼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 50일쯤 지나서 맥주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순, 순자는 열흘 순자입니다. 오순절이라고 또 이름을 붙이기도 한 것이고요. 77절은 왜 77절인가? 7주가 한 주가 7일이죠. 7주가 지났다. 한 주가 7일인데 7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아무튼 더 중요한 것은 맥주절은 어떤 날인가?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타락할 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요. 믿음이 타락할 때에는 이방 우상까지 섬기기도 했지만 원래 바른 믿음대로만 한다면 농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적당히 내려 쪼여주시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막아주시면 농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할지라도 농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으면서 첫 열매를 볼 때마다, 그 첫 열매 보는 기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첫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가 맺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주절의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무엇이나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오늘날도 실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첫 열매 볼 때 하나님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농경사회가 아니고 이 인천만 해도 농사 짓는 분들 없으실 텐데, 농사가 아니라도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맥주절을 지키는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봉급을 받게 해주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될 때 돌잔치만 거하게 하고 사진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지나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열매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맥주절을 지키는 바른 정신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한다고 했고 또 무슨 절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되셨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했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여기까지 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열매를 힘써 맺어서 인생의 첫 열매만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열매가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첫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내 인생 전체를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정신, 이것이 오늘날 맥주절을 지키는 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자, 본문 16절 후반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거기부터지요. 우리 수장절을 지키라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맥주절 하면 첫 열매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그런데 수장절은 모든 농사를 다 마친 다음에, 모든 수확을 다 마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이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모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셔서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는 절기였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주의라고 가장 일맥상통한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결산해 보면서, 물론 연말도 있지만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먹을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하나님 은혜로 광야 생활했고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먹고 살게 되었는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어느덧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얻었다.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이루었다.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신명기 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돈 벌 수 있는 거, 일할 수 있는 거,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거,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먹을 양식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다른 이름으로 초막절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이 초막절이라는 이름처럼 수장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었습니다. 번듯한 자기 집이 있어도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이 수장절, 초막절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추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그 해방된 거, 그 은혜 기억하는 것이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을 또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만이 아니지요. 그들도 역시 번듯한 집이 있지만 초막을 짓고 거하면서 우리 인생도 장막 생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건짐받은 은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수장절에 또한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장절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수장절의 의미가 몇 개 말씀드렸는데요. 먼저는 먹을 양식 주신 것,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신 것, 그 은혜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 그뿐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정신은 장차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말은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 그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추수와 이 수확을 마친 뒤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해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본문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장함이니라. 이것은 장차 마지막 때 알곡과 같은 신자는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 가라지와 같은 불신자들은 따로 모아 지옥에 던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어 장차 천국 창고에 들어가 영원히 안식할 것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또한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3대 절기 이 밤에 같이 보셨는데요. 사실 딱딱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 그 근본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절기의 근본 정신은 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할 뿐 아니라 감사해서 이제는 거룩한 삶, 죄를 멀리하는 깨끗한 삶, 정결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것, 그게 유월절 지키는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맥주절, 인생의 여러 가지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내 자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삶 전체가 열매가 되어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먹을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 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장차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구약의 절기들, 구약의 예법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이런 정신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거룩한 삶을 살기를 더욱 소원하며 결단하며 실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순간순간 첫 열매를 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첫 열매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는 내 삶 전체가 열매가 되어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며 교회 위에 충성하며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먹을 양식 주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을 소망 삼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해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충만한 일생의 우리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